신자의 능력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신자, 그리스도인의 능력.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한 말을 먼저 해 오늘 본문 그대로를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7절부터 66절을 보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괜히 웃음이 나요. 왜 웃음이 나냐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자기가 준비해둔 무덤을 줍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또 마리아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무덤가에 와서 슬피입니다. 슬피.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누구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들었습니까? 요셉도 오늘 그 자기의 무덤을 내놓은 요셉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시간을 쫓아다녔던 제자들, 예수님 말씀을 믿었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능력과 체험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걸 기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밌지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믿지도 않던 사람들, 물론 그들이 이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혹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거 시체 빼다가 그거 숨겨놓고 예수님 살아났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된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한 말에 대해서 혹시나 진짜로 예수님 부활한다면 이건 큰 문제다, 부활해도 부활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가 한 말대로 부활이 진짜 일어난다면 이건 큰 사건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해도 부활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면 어떻게 해라? 가서 죽이라. 왜?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기준과 개념은 다 무너집니다. 그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골똘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부활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대비책까지 준비했던 겁니다. 정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사람들은 부활을 혹여나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신봉했던 사람들, 또 그 중에는 죽은 나사로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 나사로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텐데, 그 나사로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지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열심히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 사람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 사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던 그 장본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혹시나 하면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걸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신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능력은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걸 경험했으니까, 내가 능력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그런 근거들 때문에 믿음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더라도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다. 우리는 좀 그렇다고 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베드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물에 그
성난 파도에서 빠졌다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계셔요. 나도 좀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와라. 베드로가 풀쩍 뛰어드는데 물에 안 빠지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막 출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물에 푹 빠집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믿음이 적은자나. 이런 걸 봤어요. 물고기 두 마리가 머리끝 다스려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도 봤어요.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슬피 울더니 그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기를 일어나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바람과 파도가 아주 심한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는 놀라운 사건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된 자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이걸로 끝이 아니란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다. 기다려봐라.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사람이 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장본사님 같았으면 십자가 밑에 가서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거야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들, 기적을 보고 이적을 받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나도 누구처럼 방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방언 기도만 할 수 있으면 그동안 하나님 의심했던 거 절대로 앞으로 의심하지 않을게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방언을 하게 된다고 해서 절대로 의심이 풀리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이 문제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하나님 내가 절대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게요. 이렇게 장담을 해도 그대로 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우리 모습인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그동안의 교회에서 신자의 능력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다 보니까 나는 아직 그런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야. 나를 체험하면 내가 새벽 기도 왜 안 하겠어? 내가 성경 말씀 매일 보는 거 왜 안 하겠어? 내가 체험을 못해서 그래. 대단한 체험을 나도 하게 되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머릿속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의심하고 헷갈리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동안 신자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자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할 건데, 신자의 능력은 그런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다고 해서 유지되거나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능력은 내가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봐요. 윤집사님 기도하는데 그냥 뒤가 쫙 열리고 천국이 쫙 보여서 그럼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당연히 좋지요. 그럼 절대로 믿음이 않는 일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좀 생각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마귀의 생각과 충돌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을 들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 삶에서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무언가를 핑계대고 싶은데 그 무언가를 핑계대고 싶을 때 내 마음을 그쪽에다 자꾸 맞추는 거야. 아니 은혜 받으면 내가 왜 못해? 내가 다 같이요. 아직 은혜를 못 받았을 뿐이죠.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 잘못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만 보여줘 보세요.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을 버립니까? 왜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나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속을 뒤집어 놓고 보십시오. 나 절대로 누가 이런 뜻을 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큰 소리 쳤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자의 능력, 우리 교회의 능력자들 어떤 분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병이 낫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그 사람 혼자서 헌금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절대로 어려움이 없고 이런 것들이 능력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이 두 사람들의 배경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오히려 부활을 믿고 있었던 이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신자라면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능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난주까지요. 예수님께서 조롱받고 희롱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 예수님의 방식과 사단과 마귀의 방식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과 원칙 이건 끊임없이 세상 방식이고 마귀가 인간이 세우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일지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방식이고요. 이 두 방식이 충돌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 방식대로 순종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내 힘을 앞세우려고 하고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받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힘을 얻거나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충돌하고 불편하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갈등할 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를 시작하는 근본이다라고 말씀드린 줄 믿습니다. 충돌은 누구나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저 친집사님이나 어떤 사람 앞에 제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막 병든 자가 낫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목사님은 참 능력의 목사님이셔. 목사님 절대로 갈등하거나 고민하는 일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집사님이 저를 의지하고 따르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요즘 바람이 나가지고 그럴 일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이 목사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기도해줄게. 내가 기도해주면 돼.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큰 소리 쳐요. 내가 기도해주면 돼. 그럼 제가 기도해주면 바람 나간 별이 돌아오니까? 돌아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돌아오면 그 목사님 기도의 능력이고 안 돌아오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 이런 개떡 같은 말떡 같은 얘기를 갖다가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능력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아마 그런 집사님이 저를 갖다 그렇게 신뢰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너무 두려울 거예요. 물론 그런 문제를 놓고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과연 어떻게 제가 그 가정을 함께 이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겠지만 제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서 남편이 바람피다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진을 안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야 집사님이 제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정직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고 너도 목사지만 네가 기도하는 거나 내가 기도하는 거나 똑같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제 목회에 도움됩니까? 도움이 안 됩니까?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도 저는 부자를 선택하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런 일들로 누군가를 나에게 예속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기도를 하지 않거나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어떻게 그 가정을 잘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제가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목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 과연 어떻게 그 가정을 보살피고 어떻게 그 사람 그 가정을 이끌어야 될까 이 부분을 끊임없이 찾고 저는 행동할 겁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헌데 내 능력,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니네 문제가 해결된 거야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지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제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능력받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 힘, 자기 이름을 내세웁니까 안 내세웁니까? 내세웁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가지고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막 기도만 하면 환상이 보이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특별하게 얘기해주고 나도 그래봤습니다. 나도 그래봤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 왜냐하면 나는 자꾸 의심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몰라. 헷갈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큰소리 치면서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한테 내가 해주고 나는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기도를 받아야 돼.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여기서 많이 본 거죠? 나는 공중부양도 할 수 있어. 내 눈을 바라봐.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다? 아니요. 저 목사예요. 그리고 25년 이상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꿈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anytime, every time 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진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저 국민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 얘기해 주실 거죠? 오늘 얘기해 줘야 내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 주죠? 언제든지 anytime, everytime 하나님이 대답해 준다고요? 요거 맹세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왜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을 해야 그 소망을 나도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막 사랑한다는 걸 막 목소리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도 좀 그런 일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런 경험을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찍소리 내면 돼야 안 돼요? 그때부터 상하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처럼 사람들을 막 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해줘가지고 이런 문제 해결될까? 나한테 기도받아! 처음에는 순수하게 기도받으라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순수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뭘 요구합니다.
기도는 그냥 받냐? 뭔가 좀 가져와. 정성이 들어가야지. 어떤 정성을 보여줄래? 그러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김철웅 집사님, 그쵸? 그게 싫었죠? 그런 사입분들이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간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입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들을 서슴없이 교회 안에서 그게 신자의 능력이라고 사기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건 절대 신자의 능력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이 죄송해요 완악해요. 그 이 사람한테는 막 전기도 보내주고 그리고 환상도 보내주고 막 이상한 걸 봐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온화한 거예요? 완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안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환상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보여주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주일날 교회 한지치 말고 잘 나와. 하나님 백성으로 주일날 바쁘고 힘들더라도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란다.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죽었다 살아난 경험도 없고 그리고 방언도 할 줄 모르고 예언도 할 줄 모르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믿어져. 그래서 주일날 어디 놀러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내 삶의 중요한 원칙일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은 전혀 이적과 경험 이런 걸 체험하지 않았지만 그냥 삶에서 그게 믿어져.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어? 이쁜 사람이에요? 전혀 뭐 자신이 경식도 해본 적이 없고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그런 얘기도 듣지 못해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대답해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을 수 없으면 그 사람 갖다 들고 치고 끌어다가 너 기도해! 기도시켜가지고 뒤에서 하나님 그래야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어야 되는데 못 믿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사람과 그냥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 자체가 믿어져가지고 그런 어떤 환상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죽었다 살아나거나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 이런 걸 전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요. 어떤 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비교 한번 해볼까요?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 체험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늘도 봐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헷갈리지 않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데로 빠져요. 그런 사람들이 지가 하나님이 되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소란기하고 자기 신앙을 흔들고 자식들을 잘못 가르쳐요.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것, 그렇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절대 체험하지 마십시오. 그런 체험이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렇죠.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했고 그랬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 이렇게 그것이 리콜이다. 이 기준만큼은 우리가 좀 깨자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그 상황과 그 때에 아니 오히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제가 과거에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방언하고 싶고 저도 목사가 될 사람인데 환상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계속 저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3일 4일 금식하면서 오산얘기도 가가지고 나무 하나 붙잡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얼마나 그 당시에 무지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았대. 썩은 거겠지. 어떻게 싱싱한 나무를 뽑아요?
근데 저도 기도하다가 신이 임해가지고 능력이 막 나무 뽑는 줄 알고 3일을 금식하면서 나무 하나 붙잡고 뽑으려고 했다니까요. 제 손이 뽑히는 줄 알았어요. 안 뽑히더라고. 저 능력 못 받아서 못 뽑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몸을 보충하고 다시 금식을 하면서 내가 이번에는 진짜 나무 뽑아야 돼. 그래서 좀 약한 거, 좀 이만한 거 잡고 가다가 좀 약한 거, 요 약한 건 가능하면 되겠지. 약한 거 붙잡고 아 세상에 약잖아요. 쥐야! 그러면서 나무뿌리 흔들고 흔들리라는 흔들려요. 흔들리지. 한두 1, 20분도 아니고 한두 시간, 뭐 10시간 이상 그러고 있으면 나무뿌리 흔들려가지고 쥐야! 그랬더니 쑥 넘어가더라고. 이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기도하다가 나무뿌리 뽑았습니다. 아, 저도 이거 흥분해가지고 막 가서 쥐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어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런다고 해서 정작 나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보다는 내 뜻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 내가 그런 일들이 경험이 많을수록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기도하면 능력을 보여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쳐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지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무시해요. 성경 말씀도 지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요. 그건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거지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해줘야 된다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는 그 사람과 충돌을 하면 뭐라고 해요? 가끔 이런 말 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하는 사람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 어디서 사기를 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막걸리야. 이런 일들이 특히 목사들한테 누군가 막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어디 목사한테 대들어. 당신 큰일 나. 사고 날지 몰라. 죽을지 몰라. 아이고 주여.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 그런 기도에 능력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는 3일 만에 구원한다고 약속했는데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 거 능력. 오히려 하나님,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 못 해봤어요. 방언도 할 줄 모르고요, 예언도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 틈마을에서 살다 보니까 나는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나도 그 방언이라는 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하면 누가 낫는 거 그런 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요, 그 사람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삶에서 어떤 기준을 세우는 거, 이거는 난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 뜻 때문에 좀 손해봐야 되는 거, 그건 나 믿어요. 그 사람들보다 낫다가 아니라 저는 왜 이게 안 되는지 참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저는 주일 예배 지키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에서 능력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이상한 무당 같은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은 쉽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될 때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내 삶에서 늘 하나님이 믿어주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마시고 발 뒤꿈치 들고 다니네요. 그래도 어떤 대단한 능력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하는 척도요 기준이 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라는 말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힘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거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 돼가지고 지갑이 늘 차고 넘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원하는 대로 다 주어지는 그런 걸 원하지. 그래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주십니다. 이 고백은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늘 나에게 좋은 일과 좋은 일들이 생겨져야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라고 우리는 믿고 싶은 거예요. 그 믿고 싶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이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하고 좀 멀어졌어요. 그래서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내 주머니가 말라지고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당장 어떻게 살까? 이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고백 속에서 나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돈이 없건 내가 좀 살기 어렵건 살기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좀 넉넉해지면 넉넉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당장 내 현실 속에서 이번 달 다음 달 살아가는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도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게 행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내 삶의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고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다. 아니 암만 능력 보여주고 암만 암덩어리를 손으로 끄집어내고 하나님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요. 내일 밤에도 얘기를 해요. 날마다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집이 너무 어려워져. 애들은 다 가출하고 부인하고 싸워가지고 이혼하고 그리고 내 집은 다 무너져가지고 주머니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늘 주님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대화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다 복받아가지고 부자되고 능력받고 가정도 평안하고 문제도 없고 늘 행복한 꽃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것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을 같은 기준으로 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욕망과 여러분들의 욕심을 제가 버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닌 척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저급하고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듭니다. 그래봤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에게서 비로소 신자의 능력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짓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추구하는 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나도 부자로 살고 나도 높아지고 이런 게 내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은 내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면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예수님의 힘보다는 늘 내 편이 돼서 내가 사기 쳐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다른 사람은 공부 안 해도 50점 맞는데 공부 한 50점 맞는데 나는 공부 안 해도 한 100점씩 맞고 다른 사람은 투자했을 때 뭐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밖에 못 남기는데 나는 1,000만 원 투자하면 한 5억 정도 남기고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그건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아닌 척 하냐 이거예요. 우리 그래요. 이 그럼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 모습인데 그런 모습 속에서 비로소 시작해야 할 신자의 능력이 뭡니까? 다음 주에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결론이 이겁니다. 그런 내 모습에서 내가 아닌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 내 모습에서 그게 내 정직한 고백이고 모습인데 그런 내 모습에서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 찾아와요. 뜨거워야 된다, 차가워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낮아져야 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 그 사람한테 맨날 당하기만 했어요. 그 사람 맨날 내 거 뺏어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친해져요? 나 못해요. 근데 마음속에서 자꾸 그 마음이 날 찾아요. 하나님, 참. 알았어요. 내가 내 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면 둘이 한번 해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내가 부딪혔어요. 싸워요.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줘가지고 뭔가 시도했는데 그럼 당연히 그 전설적인 얘기를 듣거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과 나한테 사고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안 돼요.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까? 내가 모르던 나의 모습입니까? 자, 중요합니다. 내가 신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알고 있던 신자의 능력은 다 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그동안 믿어왔다는 걸 이제 우리 스스로가 실체 보게 된다면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헷갈려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누굴 부러워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을 빼앗기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신자의 능력이 과연 뭘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난 욕심이 많고 누구보다 지켜지기 싫고 누구보다 높은 자리 있고 누구를 지배하고 싶고 누구를 누르고 싶고 그게 난데 그런 나한테 이상한 마음이 찾아와요. 누군가에게 머리 숙여야 되는 게 옳을 것 같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보듬어야 될 것 같고 누군가를 끝까지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내 생각과는 끊임없이 충돌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계속 그 생각만 떠올려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둘이 합니다.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내려집니까? 여기서부터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내릴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내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게 내 자세입니다. 한계는 여전히 내가 누군가와 싸우고 나서 화해하고 싶어 찾아가가지고 내가 부탁하고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하고 적이니까 사단이고 난 하나님 편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들을 때 내가 끊임없이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 생각과 일치합니까? 충돌합니까? 충돌하죠. 충돌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나와 싸우면서 나를 절대로 못 이기는 게 납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 못 이겨요. 그런데 그런 내가, 나를 못 이기는 내가 나와 충돌하면서 나를 이기는 걸 본다면 누군가 개입한 겁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능력이 뭐냐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것이 이게 신자의 능력입니다. 엉뚱한 신자의 능력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내가 나를 끊임없이 충돌하고 내 생각 속에서 내 자신과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무언가에 순종하게 된다면,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놀라운 신자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이 내 삶에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천국이 약속된다는 겁니다. 이 신자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지배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